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주님이 보여주신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읽는 자는 단수로서 초대교회에서 회중을 대표해서 성경을 읽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못해서 각자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당시에 파피루스나 파지먼트로, 다시 말해서 갈대를 재료로 해서 그리고 양피지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이 대단히 컸고 무거웠습니다. 오늘날 인쇄술이 매우 발달해서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가볍게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서 스마트폰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어서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때에 모여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던 사람에 대해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교회로부터 받고 이를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그에게 복을 주는 것보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읽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도 사람들의 믿음의 성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 자는 헬라어로 복수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교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말을 하고 자신의 일원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복수인데 말씀을 들으려 온 자가 10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그 숫자가 얼마이든지 주님은 복을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오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함으로 내 자신을 내가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역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하신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애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고를 염두에 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무슨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역시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은 성경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임난이라고 하는 말씀은 믿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복도 받아야 합니다.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기타 다른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믿어도 처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본 복은 구원과 함께 만 가지 복입니다. 셀 수 없는 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구원받은 것만을 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복의 최종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의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섰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흰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옷은 누가 입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 주님이 계시록 3장 4절에서 4대 교회에게 말합니다.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킬 때에 3장 5절에서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이 본 광경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이렇지 못한 구원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삶이 없으면 구원은 받으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언제 기록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밤모 섬에 유배된 중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중에서도 무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어려울 때에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번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면 봉사하겠다가 아닙니다. 큰 일은 바쁜 중에, 힘든 중에, 없는 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이 밤모섬에 유배된 중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 있었더니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운 때에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파라독스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유배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유배되었으나 10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서는 주님의 모습을,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 더 사모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주님의 부탁 때문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19절에서 1장 19절에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라고 하는 말은 이 계시록은 요한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이 아닙니다. 주께서 기록하도록 보여주셨고 또 기록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이것이 22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제하여 버리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이 이 계시록을 매우 꼼꼼하고 철저하게 감사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썼던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더도 아닌 덜도 아닌 자기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바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이기심도 모두 성경에 삼켜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과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요? 1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요한에게 쓰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보이시려고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요한이 여러 상황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보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읽으라, 들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른 말씀을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들으라고 하셨고 또 들은 바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챙겨야 합니다. 토의입니다.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 중에서 어떤 바가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힘들어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면서 삶의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